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주제가 뭐였냐 하면 회복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깨진 언약이 회복이 되는 것을 주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미셨고요. 이들 안에서 잘못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나 행동들이나 삶을 개혁하기 위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견고하시는 말씀을 짧은 4장이지만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에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하고 똑같이 또 흘러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말씀하여 주시는데,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4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논쟁 6번째 마지막 논쟁인데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라는 이 논쟁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말로써 대적을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면 이들은 세 가지의 부정적인 언행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예배가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런 모든 것이 아무 유익이 없더라. 그리고 슬퍼하는 것들, 금식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심령을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 섬기고 예배해 봐야 아무 소용 없더라, 헛되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차라리 교만한 자가 복되더라,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더라, 하나님 시험하는 자들이 화를 면하더라, 오히려 예배한다고 해서 엎드리고 순종해봐야 헛될 뿐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더 교만하게 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한번 해보시죠 라고 당당하게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것이 세상 이치더라 라는 말이 오고 갔던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교회로 봐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배의 자리가 소홀해졌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 이런 삶이 그들의 삶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런 만연한 분위기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겠다, 기념책에 기록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내 특별한 보물들이야, 내가 내 특별한 소유 삼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아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아주 아낄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아끼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아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뿐만이 아니라 너네들이 과연 하나님은 보지도 않더라, 교만한 자, 시험하는 자, 악행하는 자 보지도 않고 예배 드려봐야 다 소용없고 헛것이더라 라고 하는 말에 과연 그럴까? 너희들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3장 18절이었습니다. 자, 3장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차이가 확실하게 난다는 뜻이에요. 의인하고 악인하고 차이가 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하고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차이가 날 거다, 이것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말씀들이 이 4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16절과 17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3장 16절 1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헛되다 여기며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예배가 헛것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고 세상에서 오히려 그것이 손해를 보며
교만하고 악행하는 것이 훨씬 세상에서 잘 산다라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의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들은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너네들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다. 어떻게 차이가 날 거냐 하면 먼저 4장 1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너네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 소용없다 그러고 교만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근데 보라, 보라라는 말을 쓰므로 이 일은 확실하게 일어날 거야,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일은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뭐냐 하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이 용광로라고 번역된 것은 우리 성경에서 때로는 화덕으로 또 풀무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다라고 할 때 그 풀무 있죠. 그리고 화덕으로 구워내는 떡 얘기할 때 화덕. 우리 요즘 말하면 화덕 피자 이런 거 잘 알잖아요. 이렇게 구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불 피워가지고 뜨겁게 함으로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건데, 이 풀물을 뜨겁게 하면서 심판으로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용광로, 이 화덕, 불 같은 날이 이르게 하겠대요. 그 날이 이르면 어떻게 될 것이냐? 4장 1절 두 번째 줄에 교만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아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복되다 잘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무슨 것과 같은가 하면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 불 같은 날,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있을 텐데, 교만한 사람, 악행하는 사람들이 뭐와 같다고요? 지푸라기 같다고요. 이 지푸라기로 번역되는 것도 지푸라기도 있고 그루터기라는 것도 있는데, 완전히 이제 잘라져 가지고 맨 마지막에 뿌리가만 겨우 남은 그 그루터기 있죠.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불 가운데 던져 넣어서 4장 1절 세 번째 줄에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완전히 태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지푸라기든 그루터기든 불 옆에 있을 때요, 그들이 불 가운데 던졌을 때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불에서 살아남는 건 뭐만 살아남죠? 불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금속만 살아남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금이죠. 금.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금 같은 거, 정금으로 나오는, 나머지는 다 완전히 태워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뭐 제철소 가면은 용광로들이 있죠. 그 용광로 옆에 지푸라기 갖다 대면 지푸라기가 살아남을까요? 재도 남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재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타버릴 것이고, 나무들이 들어가면 완전히 타버려서 사라져 버릴 거예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이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뿌리와 가지를 아예 남겨두지를 않을 거래요. 그런데 반면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도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더 뜨거움이 있어요. 그것이 해라는 거예요. 해. 용광로보다도 더 뜨거운 해. 우리야 멀리 있으니까 따뜻하지 가까이 가면 존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용광로보다도 뜨거운 그 해를 뭐라고 칭했냐 하면 공의로운 해 이렇게 했어요. 의, 정말 하나님의 의로서 불의하고 교만하고 이런 자들은 용광로 속에서 다 타버릴 거지만, 너희에게는 너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해, 그것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줄 것이다. 이것이 뭐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광선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날개라는 것이거든요. 날개. 태양에서 이 날개가 너희들을 감싸는 것. 그래서 너희를 치료하는 날개를 비춰줄 거야라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치료의 광선이 해로부터 그 날개가 비춰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너희들을 감싸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죄를 한 번도 안 질까요? 아니죠.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도 죄를 짓습니다. 악에게 넘어질 때도 있고 유혹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는 자들은 우리를 의롭다 비춰주시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용광로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에서 나오는 날개로 감싸 주시겠답니다. 이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사실 밖에 내던져졌을 때는 불의한 자와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열심히 경외함으로 살려곤 하지만 결과적으로 죄에게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 보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의 백성 삼아 주신 이 경외하는 그룹들은요, 하나님의 이 빛이 비춰질 때 용광로보다도 뜨거운 태양이지만 그 태양이 오히려 우리를 감싸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보호와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절대 헛수고도 아니고 헛된 것도 아니고 무익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면 2절 세 번째 줄에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것이다. 송아지가 갇혀 있다가요, 문을 다 열어놨을 때 들판을 이렇게 뛰어다니며 초목을 뛰어다니면서, 물론 뭐 얼마나 뛰어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우리에게는 집안에 갇혀있던 개가 나와서 뛰노는 것처럼 했다면, 눈밭에 뛰고 있는 개처럼 이렇게 했다면 더 와닿을 수 있는데, 이 외양간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뛰어오는 송아지 같이 뛸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숨어 있어야 하고, 어찌 보면은 소수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찌 보면은 떵떵거리며 세상에 큰 소리 치지 못하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날이 이르면 오히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외양간에서 나와 뛰노는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게 될 것이야.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3절 너희가 악인을 밟게 될 것이다. 그동안 악행하는 자들이 너희를 짓밟았을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 약속하신 그날이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악인들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아까 이 그루터기가 완전히 타버렸을 때 재가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짓밟아 버리는 모습을 비춰주면서 그 날이 있다, 정한 날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상황마다 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궁극적인 날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같이 기뻐하며 잔치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의 반열에 함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경외라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런 경외가 먼저 단어적 의미는 무슨 뜻이냐? 경외가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건데, 이 야레라는 말 자체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할 때에도 이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단어들을 직접적으로 할 때에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경외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이제 경외라고 번역할 때에 이거 한자로는 공경과 두려움의 한자입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경외라는 한자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 경외라는 것을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 경외가 두려움과 무서움이라는 단어의 의미다라는 것을 알 때에, 두려움과 무서움에는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죠. 여러 종류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두려움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내가 정말 어떤 한 장면 때문에, 아니면 어렸을 때 겪었던 무슨 일 때문에 그 일만 다가오면은 거북이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조금만 그런 쌓이는 막 가슴이 뛰는 두려움이나 무서움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두려움은 단지 공포스러운 것이나, 아니면 정말 내가 만나기 싫은 것 앞에 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공경해서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는 두려움을 경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경외. 우리가 부모님 앞에 섰을 때도 이런 경외심이 필요하고, 어른들 앞에 설 때에도 이런 경외심이 필요하거든요. 단지 싫어서가 아니라
어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하지 않는 두려움, 그분 앞에서 사랑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 그래서 경외라고 할 때 보통 사랑 플러스 두려움 이렇게 많이 설명하고요. 아니면 존경 플러스 두려움 이렇게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야레라는 단어인데, 그 이 야레라는 것에 있어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이 말라기에도 있지만 시편에 정말 많습니다.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들이 제가 몇 가지만 찾아도 이런 거야. 먼저는 시편 25편 14절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친밀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보다 관계가 더 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택할 길을. 시편 25편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시편 34편 7절에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둘러 진치고 건져 주신다. 보호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자기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약속되어 있는 것이 세 번째 약속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이렇게 건져 주시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셨죠.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넷째 형상은 이 하나님 신의 형상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친히 보호해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34편 9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는 시편 23편 1절은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같은 맥락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또한 시편 111편 5절에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시며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그래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양식을 주시겠답니다. 여섯 번째, 시편 145편 19절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은 들어주시겠대요. 이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시편 103편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 그리고 긍휼하심이 아주 크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지 복들이 많습니다. 이런 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 가지셔야 되지 않겠어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몰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복들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 경외하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잠언과 전도서에서는 지혜로운 자들이라 그래요. 누가 지혜로운 자들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그 삶은 절대 헛되지 않는 것을 말하면서 세상에서 가지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요.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을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 그러거든요. 그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누가 능력 있다라고 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야,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복이기도 하고 하나님 인정하는 지혜로운 자들이기도 하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능력 있는 자들이기도 한데, 두려움이란 단어 가지고는 이 경외를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죠. 존경과 사랑과 두려움 같이 포함해서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좀 알기 위해서 제가 몇 명의 인물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본받을 만한 자들인데요. 5명만 소개할게요. 뭐 안 그러면 설교가 안 끝날 거니까 추려가지고 5명인데, 첫 번째는 노아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등장하지만 이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11장부터 12장 창세기의 시작에서 그 인생을 쭉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가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라고 인정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욥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사탄이 그 앞에 섰을 때에 그에게 이렇게 자랑하십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이것을 1장에서도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2장에서도 또 얘기하고 이렇게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지자 새로 왕조를 설립한 애굽 왕이 두려움을 느껴서 출산할 때에 아들이면 죽여라라는 작전을 펼치는데 그때 히브리 산파들을 부르죠. 히브리 산파 이름이 시브라랑 부하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아이를 받다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면 죽여라. 그리고 딸이면 살려줘라 그래요. 그런데 이 시브라랑 부하가 그 일을 거역합니다. 왜 거역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역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장 17절. 그 신약에서도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죠. 이탈리아 백부장입니다. 군대 백부장인데 그를 표현할 때에 뭐라고 표현해 주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고넬료만이 아니라 고넬료와 고넬료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아주 경건과 경외함에 있어서 모범되는 가장입니다. 그 집안과 거느리는 종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주면서 인정받았던 사람이 고넬료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내시죠.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이 들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첫 가정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러니 이런 귀한 장면들이 경외하는 자들로 소개해 주는데 이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을 좀 찾아봐야겠죠. 이 사람들은 경외하는 자라는 건 오케이, 본받을 만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무엇이 그렇게 본받을 만한 것이냐? 경외하는 자들은요. 드러나는 삶이 있어요. 이제 그 삶을 우리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아는 경외함으로 뭘 했냐 봤더니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제 곧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건데 너는 가족들하고 함께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이 방주가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바다 해변에다 만드는 것도 아니고 조선소를 산 위에다가 둔다면 그건 미친 사람이죠. 조선소는 바다 근처에 있어야지 바로 출항을 하죠. 그런데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순종합니다. 순종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게 히브리서 11장 7절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22장에 왜 인정을 받았냐 하면 22장 내용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실패도 많이 했고요. 실수도 했고요. 믿음도 부족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가 30여 년 정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듬어 가셨는데 마지막 22장에서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하지 않고 여호와 이래 그 고백을 가지고 진짜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아브라함아 멈춰라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몰랐던 것을 알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깜짝 놀랐다.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이제 알았어. 라고 몰랐던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 천하에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에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해 주는 장면인 거예요. 이처럼 나를 경외하는 자야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노아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순종합니다. 이게 삶인 거예요. 순종의 삶이 없으면서도 난 하나님을 경외해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애굽에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10장 가운데에 우박의 재앙이 선언됐을 때 이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두려워하여 자기 가축들을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가축들은 밖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욥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중심으로 앞뒤로 뭐가 있냐면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경외의 삶은 정직한 거예요. 악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함께 어울리지 않아요. 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순결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이 비난할 때도 나도 죄인이 맞긴 맞지만 이 정도가 죄에 대한 값이라면 난 그런 죄 진 적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인과응보로서 죄의 크기가 클수록 벌이금 커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로 내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내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욕창이 나고 피부병 걸려서 이렇게 내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 정도의 내가 죄를 진 적은 없다. 왜? 평소에 그는 주님을 경외했거든요. 혹시나 죄를 범했을까 봐 늘 제사하면서 자기 자녀들의 죄도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 욥이거든요. 매일매일이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것이 욥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경외하는 자들의 두 번째 삶이고요. 세 번째는 시브라랑 부하인데요. 결단이라고 제가 해봤어요. 왜 결단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세상의 왕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거역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왕보다 내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죠.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법을 지키죠. 그러나 그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섰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법을 정해주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다. 목숨 내놓고 결단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없어요. 히브리 3파인 시브라랑 부하는 지혜로운 자들, 경외하는 자들로서 그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함부로 하진 않았어요. 가서 지혜롭게 말하죠. 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애굽 여인들과 다르더이다. 소식 받고 가면 벌써 나와서 애기 젖 먹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아주 지혜롭게 해서 넘어가죠.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 결단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왕이 죽이려 했는데 거역해도 될까? 이 두 여인들이요, 뭐 얼마나 담대했겠어요. 그러나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다. 이렇게 경외함으로 했고요. 그래서 결단. 그리고 고넬료는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한 삶을 두 가지 기록해 주는데, 고넬료와 고넬료 모든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항상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경외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구제와 기도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경외에 대해서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의 적용점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경외하는 자들은 순종의 삶이 있고요. 정직하며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앞에 결단이 있고요.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구제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맡기는, 즉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너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거든요. 사람들에게 좀 인기가 있으면 뭔가 된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질타하면 완전히 죽을 것 같고,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목마른 시대가 오늘날 시대예요. 자기 PR이 많아진 것만큼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납작해지기도 하고, 조금만 알아주면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막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게 목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는 망각하며 살죠. 사람들이 날 평가하는 데는 그렇게 예민한데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달라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내가 어떻게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지, 내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나는 돌보며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적용은 순종의 삶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간 삶의 나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말씀을 나눌 때도요, 앞으로 이제 순모임이 다시 시작이 되고, 또 우리 순모임이 아니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혹시 모여서 이야기할 때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나눔이 이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 이런 내용이더라,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것을 깨달았다, 이거 너무 좋았다, 이건 좀 별로였다, 이런 예화는 어땠을까라는 이런 것은 해석에 대한 나눔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나눔은 뭐냐 하면,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이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듣고 어떤 순종을 하셨어요? 이번 주 사시는 동안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란 다음에 예수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모인 공동체들이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빌기를 다음에 진동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의 말씀을 전했다. 이런 말씀을 그냥 본문 이해로만 나눔이 된다면 본문에 대한 나눔이겠죠. 그것도 좋은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주일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순종했어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데 말씀이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사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일주일에 하나씩 순종해도 정말 귀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좀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주일 말씀이든 새벽 말씀이든 수요 말씀이든 금요일 배 말씀이든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내 교신 말씀이든 말씀의 통로는 진짜 많잖아요. 그 중에 일주일에 하나만이라도 순종하면 좋겠어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하나. 그렇게 하면 1년에 50번은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1년에 일주일에 하나씩만 해도 1년이면 50가지의 내가 순종했던 내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작년을 돌아봐도 그래서 뭘 순종했지라고 하면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순종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를 맡긴다라는 건데, 이사야 5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니? 너가 혹시 아무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 소망이 없어요. 캄캄한 가운데 내 인생이 던져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뭘 요구하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를 맡겨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삶에 아무런 빛이 들어오지 않는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자기를 맡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와 고민만 잔뜩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아침부터 지나가다 찬양 하나가 딱 들어왔는데 요게벳의 기도라는 찬양이었어요. 요게벳의 기도는 성경의 내용을 상상으로 가사를 만든 겁니다. 모세를 보낼 때에 요게벳이 엄마거든요. 모세의 엄마. 엄마가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엮어서 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상상해서 가사를 만든 건데, 이게 엄마들, 할머니들, 부모님들은 이 가사가 가슴에 확 와닿을 거예요. 그 물이 새지는 않을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그러나 그 후렴 가사가 뭐냐 하면 너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그리고 보낸다 그래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어요. 최선을 다해서 왕명을 피해서 돌보긴 했으나
결국에는 보낼 수밖에 없을 때 갈대 상자 엮어서 보내면서 맡길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의 인생의 참 주인 그분의 손에 너를 맡긴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갈대 상자 안에서요. 아무런 키를 우리가 주장할 수도 없고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하고 방주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키가 없는 거예요. 물길이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물결을 누가 주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서 두 번째 적용 질문은 오늘 기도하셨나요? 예요. 오늘 기도하셨나요?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염려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될 때에 좀 답답할 때에 그때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나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 세 번째는 베풀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나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을 돌볼 수 있는 삶인데 이 다른 일을 돌볼 수 있는 삶은요 꼭 나 외에 뭐 우리 가족을 빼고가 아니라 가족부터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을 돌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신앙 생활입니다. 아빠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돌아봐야 될 가족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은 감독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조건으로 세웠던 것은 그 영혼들을 살펴보는 것이 가정에서 가장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가족만 돌보면 안 되죠. 또 이 가족의 범위가 커집니다. 이 범위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죠. 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집안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자들을 돌보면서 혹시 가난하여 처진 사람은 없을까?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 없을까? 이런 돌보는 것이 베품인 거예요. 단지 뭐 구제한다라는 것이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한 자들을 세우는 베품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것을 돌보고 그리고 이 교회들이 힘을 얻었을 때에 지역과 나라들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맡겨주신 만큼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돌보면서 내가 혹시 베풀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경외하는 자로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때로는 내가 다 가져도 되는데 내가 가져도 되는 것의 권리를 나누어서 베풀 때가 있어요. 내가 다 가져도 마땅한 건데 그것을 나누어서 베풀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거죠. 이런 베풀매의 삶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삶인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유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사실은 제일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돼요. 다른 건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두 자리에 있을 때 권력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자유로워요. 권력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했을 때 자유롭습니다. 돈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자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자유롭고 세상의 속박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세상에서 뭐라고 진행되든지 간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인생의 심판자시며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무섭고 떨림도 있고 사실은 그 앞에 섰을 때마다 고민도 있겠죠. 그러나 결단할 수 있어요. 히브리 3번처럼. 그래서 나한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십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이 복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고 하나님의 약속도 한번 살펴봤고 경외가 무엇인지도 살펴봤는데 이 삶을 한번 본받아서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베풀면서 또한 결단하면서 내 삶을 가꾸어 가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모든 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